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9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런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앞부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만드신 만물을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공급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 지금의 주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전인적인 인간 회복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소와 짐승이 안식일에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안식일이라도 낫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연속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사역은 두 가지인데 먼저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부여받아서 예수님도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점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는 사역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시 말해 주제가 생명과 심판입니다. 이 생명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본다 하는 말이 매우 중요한데, 이 말은 부자 일체에서 하나님과 아들 이 예수님과 일체에서 보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다 보았고 이제 지상에서 아들이 천상에서 보았던 그 일을 행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하는 일과 또 하나님이 하는 일과 아버지가 하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이 중복된 그런 행위를 말한다, 이것이 아니고, 중복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일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일체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신적 본능과 탁월성으로 그의 일을 하나하나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훌륭한 주석가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딱 맞는 말씀이고 너무 아주 쉽게 설명을 해 둔 것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아들에 의하여 행해진다. 아버지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아들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지금 우주를 떠받치고 있는가?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가 세상의 구세주라면 아들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면 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도 이해가 됩니까? 또 공감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기의 일을 보여주셔서 아들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준다 하는 이 말은 계시한다,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거는 아버지가 무식한 자기 아들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한 여행길을 잘 모르는 여행자들에게 안내자가 잘 가르쳐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한한 완전성과 무한한 친밀성을 서로 공유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한 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부족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계시하고 가르쳐준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 무한한 완전성과 무한한 친밀성을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공유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준다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보다 더 큰 일을 아들에게 보이사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말하는데,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신 것과 더 나아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보다 더 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게 된다면 21절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라고 규정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서 주님이 크게 놀랄 일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제 일한다라는 입장이죠. 주님께서 아들로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이제 일으켜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일으켜 살리다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일으켜 살리다 하는 이 말은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시체로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으켜 살리는 운동은 신자들이 현재 소유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가리키기도 하고 재림 때의 신자들이 받을 몸의 부활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생명도 말하고 미래의 부활까지를 포함해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처럼 아들도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살리겠다고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좀 가치 있는 그런 사람들, 좋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 살리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그 뜻 가운데서요,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원천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함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겠다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맡아서 생명, 영생을 주는 일을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는 심판하는 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은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맡은 것은 이제 심판하는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살리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본래 정한 대로 두시는 행위를 가리켜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그냥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아니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선택하셨지만 아직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고 본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선택된 자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부여해 주시면 그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었든지 실제적으로 죽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는,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살아나지만은 부여받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결국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유기된 사람이니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정한 대로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심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 선택된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은혜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영광이지만은, 반대로 나머지 사람에게는 뭔가를 막 심판해가지고 재앙을 내리거나 저주를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벌어진 상태로 있으면 그게 바로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심판이고 멸망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심판의 권세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과 심판하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도록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들도 동일하게 신적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면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행사하시는 아들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아들도 공경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동일하게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공경하다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가서 보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경한다 하는 말은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권세자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사람은 곧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이 주시는 영생은 부활과 긴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24절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요, 두 구절을 걸쳐서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25번 나오는데
25번 기록 가운데에서 오늘 2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오늘 24절, 25절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귀하다, 그리고 소중하다,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웬만하면 다 고행하는 종교입니다. 웬만하면요, 자기의 어떤 선행을 쌓아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종교이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듣는 것부터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자주 쓰고 있는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여러분, 종말이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 미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실현됐다는 겁니다.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포함해서 실현된 종말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이거는 이미 실현된 현실로 나타난 그런 종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영생이라는 말하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말씀이 연거푸 나오는데, 이 말씀은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말하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의 말이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 말도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영생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하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이 말이 전부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는 얘기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쓰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시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죄라는 말이요, 여기 나오는 심판이라는 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에게는요, 지옥 가는 심판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은 먼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지금 얻은 사람은요, 그 지옥 가는 그런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들을요,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을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을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도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를 보면요, 아버지도요 생명의 원천이세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의 원천이세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잖아요. 생명의 원천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아들에게도요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는 일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나도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아서 나도 생명의 원천으로서 나도 이제 생명을 주는 자의 일을 한다 하는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요 믿음을 주셔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요 영생을 얻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도 아들로서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은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누구에게 심판의 권세를 맡기셨는가 하면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람들과 모든 것의 선행에 따라서, 악행을 따라서 심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심판은요 재림하실 때입니다.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림은요 계시를 받은 사람들만 그 초림의 역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재림의 역사는요 어느 누구든지 다 그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의 광경을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기회에 가서 보면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림에 대한 부분하고 어떤 부활의 미래적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분명히 하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음성을 들을 사람이 있고요, 미래에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요, 미래적인 부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의 영혼은 다 죽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다 죽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었어요.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 가지고 생명을 부여받아서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 영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그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물론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죽어있는 무덤 속에 있는 부패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다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몇 절인가? 28절, 29절인가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때 대해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리라. 부활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은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은,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과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먼 미래적인 그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미래적인 결정은요, 현재에서 결정해요. 이 두 갈래 길, 어느 길로 갈 것인지는요, 현재 이 세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결정되는 문제는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요 완전히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먼 미래의 부활, 이 영적인 부활에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요,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주님도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일을 계속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역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이 생명, 영생이 있으므로요,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어요. 왜? 분명히 말하기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이 신앙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러면요, 저 부활의 영생, 부활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되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생명을 주시고 심판의 구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사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들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특별히 고난의 연속 가운데 있고 슬픔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재난자들과 이주민자들, 이민자들과 또 많은 이런 그 수혜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하여 주시고 저희들 위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